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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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무덤의 장사 되신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바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 이튿날은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16절까지. 네,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된 내용.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에 되어진 일을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흔히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하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이 가운데 놀라운 영적 진리를 또한 발견할 수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라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뜻이기도 하죠. 섭리는 기적과 좀 다릅니다. 기적과 이적이라 하면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지지 않고 있다든지 그리고 쇠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어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이와는 달리 섭리라 하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배후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을 뜻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적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뜻깊은 날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다스림을 분명하게 느끼고 깨닫습니다. 세 대지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57, 8절을 우리가 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저물었을 때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날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유대인의 제3시는 우리식으로는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날 9시에 숨지셨습니다. 9시라 하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6시간의 차이가 있죠. 9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 9시에 숨지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죠. 유대인의 제 9시는 우리의 오후 3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숨을 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면 이날은 준비일로 그 다음 날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라고 나타나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말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준비일은 금요일이 되겠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지시고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해질 무렵에 시작해서 다음 날 해질 무렵에 끝이 납니다. 따라서 그날 오후 6시경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그 안식일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 기간에 있는 큰 날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언제나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아무튼 그들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체들을 다 치워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금방 죽지 않죠. 하루나 이틀을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은 그 무릎을 사람의 다리를 꺾어버리는 것이었다고 해요. 야구방망이와 같은 나무 망치로 정강이를 내려치면 다리뼈가 으스러져서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몸이 아래로 처지더라도 고개를 들어 숨을 몰아 쉴 수가 없겠죠.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결국은 질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한복음 19장 32절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빌라도는 군인을 보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예수님이 미리 죽으신 것을 알고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겨냥해서 찔렀을 것이다. 물론 로마의 군인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 36, 7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시편 34편 20절을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6월절 양의 뼈는 꺾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더라도 그의 다리가 꺾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대신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의 군인들을 하여금 참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게 하죠. 게다가 예수님은 규모일에는 반드시 무덤에 장사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날짜를 계산할 때 어떤 날의 한 부분이라도 그것을 하루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금요일에는 반드시 무덤에 장사되셔야만 했고 또한 금, 토, 일, 주일 해서 사흘 동안을 땅속에 계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었다라는 것.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아리마대는 유대인의 동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갈릴리도 이방의 동네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는 유대의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 게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을 예루살렘에 준비해 놓았고 아리마대라는 동네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가까웠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는 부자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예언되어 있죠. 메시아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해야 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고 그래서 또한 그런 시체가 악인들이 던져주는 웅덩이에 던져져서 불태워지든지 아니면 새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자와 함께 있도록 예언되어 있었죠. 바로 이 성경이 응하여지도록 하나님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그는 본식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을 내린 유대의 최고 기관이죠.
그렇지만 그런 공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행한 결의와 행사에는 찬성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오늘 본문 57절 끝부분에 그도 예수의 제자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만일 그 사실이 밝혀지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가 누리던 지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생업에도 지장이 있어서 부도 잃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8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던 그러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여러 가지 이적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서 둘로 나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린 것들을 아마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죄수를 구원하시는 말씀도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것들이 그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 섭리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는데 그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시체를 내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죄수들과 함께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불러 태워버릴 수도 있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게 내주라고 명령을 했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인들과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과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도구들에 불과할 뿐이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죠. 이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59절에서 60절을 살펴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생화포를 싸서 이렇게 나타나죠. 마가복음 15장 46절의 말씀과 같이 요셉은 그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물론 이때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이 밝히고 있듯이 그의 곁에서 니고데모와 함께 그 일을 거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한 사람은 아리마대의 요셉이었다. 니고데모의 도움을 받아서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조심스럽게 내리고 땅바닥에 반듯하게 눕혔을 것이며 천천히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가시면류관을 벗겼을 것이고 또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최대한 부드럽게 목 밖으로 잡아당겨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분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는 피와 땀, 예수님의 몸에 묻어있는 먼지들을 아마 깨끗하게 닦아내었겠죠. 그런 후에 요셉은 그가 사온 깨끗한 생화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쌌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9장 40절 말씀과 같이 니고데모가 준비해온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아마 함께 세마포에 쌌을 것이죠. 이것은 시체가 썩을 때 풍기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바위 속에 판 자기의 무덤에 넣어둡니다. 그 무덤은 아직까지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었다라고 증거하죠. 따라서 요셉의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가족 중 아무도 그 무덤에
묻히지를 않았던 아주 새 무덤이었다. 요한복음 19장 42절 말씀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무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서 가까웠고 예수님의 장사하는 준비를 금요일에 다 끝날 수가 있었던 곳이었다. 예수님의 장사를 끝낸 요셉은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던 골고다 언덕 아래에는 큰 바위들이 많았을 것이고 요셉은 그곳에 있는 큰 바위를 파고 작은 동굴 모양의 가족묘를 만들었을 것이며 무덤 입구에 도랑을 만들고 그 위에 큰 돌을 굴려 무덤을 열고 닫고 했을 것인데 무덤을 열어놓은 채로 놔두면 도둑이 세마포나 향품을 훔쳐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들짐승들이나 예수님의 시체를 또한 그런 들짐승들이 해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예수님의 대적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훼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도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장사를 끝낸 후 요셉은 돌아갔습니다. 니고데모도 돌아가고 누가복음 23장 54절의 말씀처럼 이때는 아직 준비일로 안식일이 거의 돼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다. 이로써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된 말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성경이 응하여졌죠.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신 말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 또한 응하여집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사흘 동안 땅속에 계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 여자의 헌신에 대해서 61절을 살펴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똑같이 마리아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다. 그리고 다른 한 여자는 그저 다른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가 동네 이름인 것처럼 막달라도 역시 동네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그래서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다. 그리고 한 여자는 다른 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르죠. 아리마다가 동네 이름인 것처럼 막달라도 동네 이름이고 가룟 유다의 경우도 가룟은 동네의 이름입니다. 아리마다가 동네 이름이고 가룟도 동네 이름이고 성경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동네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막달라는 갈릴리 바다 서안에 위치한 자그마한 해변 마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번시 7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서 7귀신을 쫓아내어 주시죠. 오늘 본문에 다른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다라고 말하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가면 이때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곧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알페어의 아들 야고보를 가리킨다라고 증거하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마리아는 알페어의 아내인 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 마리아를 가리켜 글로바의 아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글로바의 별명이 알페오인 것을 알 수도 있죠. 아무튼 마태복음 27장 55절의 말씀과 같이 이들 두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는 본문이 밝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의 장사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 예수님을 장사한 후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돌아가고 니고데모도 돌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로잡히실 때 이미 다 도망을 쳐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장사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었다.
예, 오늘 본문에 밝힌 것처럼 여인 2명입니다. 예, 예수님의 장사한 후 아리마대 부자 요셉,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예, 그 모두 다 도망갔지만 마태복음 28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들 2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결과 이들 2 여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이 되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언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와 같은 영광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에, 이들의 헌신에, 이들의 사랑에 보상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아름다운 곳으로 갚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잊지 않으시고 상 주신다라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죠. 예,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또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시고 주의 일을 더욱더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신 내용을 살펴보죠.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말씀의 성질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오늘 귀한 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한 부활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이 돌아오면 늘 하루하루를 날짜를 헤아리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기쁨이 있는 것은 부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이고 또한 그 부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맞이한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앞이 깜깜하고 슬프고 아팠을까 하는 마음이 들죠. 근데 주님께서 그때도 분명히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의지하시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사순절 40일째 되는 오늘 예수님의 무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깊이 느끼며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